네, 여러분 잘 치셨나요? 네. 사실은 학교에서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어떤 사람은 되게 흥미롭게 들어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역사를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뭐 숫자, 사람 이름 신경 쓰지 마시고 왜 갑자기 이런 단어가 신약에 나왔는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시간에 걸쳐서 요 한우카라는 이름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독립하는 이 시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한우카라는 게 신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죠. 한우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은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킬 때 유대인들은 한우카를 지킨대요. 한우카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어떤 배경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다가 그리스 로마 신들 막 설치해 놓고 막 돼지피 뿌리고 사람들 할례 못 받게 하고 율법 폐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펼쳤잖아요. 근데 그런 때에 작은 제사장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마카비 반란. 그 반란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모였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절기가 수전절이거든요.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온 수전절이 요때에 기도해요. 요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카비 가문이 되게 중요한 유대를 통치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문의 딜레마는 뭐냐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왕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는 아무도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가문답거든요. 왜냐면 이 당시에 그 성전이 막 회파되는 거 그리고 헬라화되는 걸 막았던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 제사장을 한다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BC 142년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로마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이 된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이 셀루키드 왕조로부터 완전히 그 전에 164년에 독립을 했지만 이때 로마의 인정까지 받으니까 이 시몬이 대제사장으로서 왕도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사람이 왕을 하던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왕은 안 되고 계속해서 대제사장 역할만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까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안티오쿠스 4세에 유대 탄압 정책에 깃발을 든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시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시딤은 사실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국가의 독립을 가져오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초를 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몬 대제사장을 지지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몬 대제사장 때요, 강경한 유대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중심적인 것.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 이교도, 그리고 마술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 그래서 강력한 유다 왕국을 여는 기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 134년에 시몬이 죽고 나서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몬에 의해서 계속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이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은 다르게. 내가 뭐라고요? 왕이다. 요한 힐카누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시딤들이 특히 충격을 먹은 거죠. 하시딤들이 계속 이 마카비 가문을 따라준 건 뭐예요? 이 하시딤 정신에 맞게끔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왕을 겸직하면서 하시딤은 여기서 분리가 돼요.
근데 이 하시딤이 나오면서 이 요한 힐카누스는 원래 대제사장 그룹이었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지지를 하는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제사장들, 특히 이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는 거 인정하는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예수님 당시에 여러 유대 종파들을 보긴 하겠지만 바로 이때부터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가 이렇게 왕이 되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 힘을 쓸 수 있었던 건요. 요한 힐카누스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넓혀간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특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이둠의 에돔 지역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거의 막 솔로몬 시대 영토를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록 왕을 겸직하지만 끊임없이 할례, 율법을 강요하고 순수 유대인들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04년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단명했어요. 근데 단명했는데 이 사람이 단기간 안에 어떤 일들을 펼쳤냐면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두 감옥에 가뒀어요. 왜냐하면 이 왕권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특히 이 사람은 에돔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단명을 하죠.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 이름이 살로메 알렉산드라예요. 한번 좀 이따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랑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는 그 두란노 성서지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제목이 하스몬 왕조의 영토 확장. 바로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왕조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윗 시대의 영토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나라가 점점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왕이 죽고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앞선 왕의 왕비 이름이 살로메 알렉산드르였잖아요. 근데 형수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7년간 국토를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2명의 남편이 있는데 2명의 남편 다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이 104년에서 77년, 무려 27년간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국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이 될 수 있느냐라면서 반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하시딤이 그룹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갑자기 신약에 왜 나왔냐? 바로 이 시기에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도 견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하시딤 왕조가 처음에는 헬라화된 안티오쿠스 그 4세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왕이 되고 나서는 점점 헬라적인 정책을 펴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이 왕조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차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로 이 이두메 지역에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독을 세워요. 에돔 사람, 바로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뒤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따 보고요. 아무튼 이 사람을 총독에 둬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왕조가 몰락을 겪게 되는 거죠. 아까 남편이 2명이었는데 2명 다 왕이었던 여자가 있었죠. 살로메 알렉산드라. 드디어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나서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자기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왕 통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아들 한 명인 힐카누스 2세에게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줬어요. 힐카누스 2세.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계속 긴장감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어떻게 왕이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느냐. 대제사장이 왜 왕이 되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도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살로메 알렉산드가 그걸 해결하죠. 자기는 이제 왕 역할만 하고 대제사장은 아들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민심은 얻었지만 왕가랑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바리새인들도 등용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사두개인들이 계속 중심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탕평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에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또 계속 가르치는 사람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점점 유대인들에게 영향이 많은 상태에서,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등용을 하니까 이 당시는 막 국가적으로 분열도 없고 많은 영토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왕의 시기가 이때 전성기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기원전 68년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고 나서 아들들끼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군사 역할을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사두개인들을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아들 한 명인 힐카누스 2세한테는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정책을 깨고 나도 그 선왕들처럼 왕 겸 대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국가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중용되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막 반란의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을 뺏긴 누구가 있었다 그랬어요? 힐카누스 2세를 이 안티파터가 막 살살 깨는 거예요. 당신은 형이면서 왜 동생한테 이걸 다 뺏깁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파터의 계략에 의해서 힐카누스 2세가 아리스토블루스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힐카누스 2세가 왕이 되면서 이 영토에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때 로마가 개입을 하는 거죠. 비록 힐카누스 2세가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왕이 된 것 같았지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 164년부터 이루어졌던 100년간의 독립기간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이 얼마나 나쁜 건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는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당해요.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는 그냥 면목상 그냥 허수아비가 된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만 하면서. 그리고 이 안티파터가 48년에 이 로마의 정치를 배경으로 해서 유대 총독까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는 이 안티파터에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거죠. 원래는 이두메 총독이었던 안티파터가 유대까지 총독이 되는 로마 배경으로 그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안티파터가 죽고 나니까 그 지역이 세 군데로 바뀌거든요. 바로 갈릴리 총독인 아들 데헤롯을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 48년 유대 총독인 안티파터가요. 자기 아들인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헤롯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인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엄청 많이 나와요. 헤롯이 죽었는데 또 헤롯이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또 헤롯이 있어. 어떤 분들은 헤롯은 여러 번 부활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헤롯 가문에 이은 왕이었다는 의미일 뿐인 거지, 이 헤롯이 여러 명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갈릴리 총독 아들 대헤롯이 아버지 정치력으로 인해서 BC 40년에 힐카노스 2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하잖아요. 바로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의 등장은 바로 대제사장과 왕이 되겠다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통치권이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BC 40년에 대헤롯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여우 정책을 편 거예요. 로마에도 잘 보이고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이는 것. 제가 2017년에 저희 성경연구학교 간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보통 성지순례는 기념교회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희 가이드 해주시는 분은 지형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한테 맞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형, 도시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헤롯이 만들었다는 도시의 그 유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를 위해서 많은 도시들을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를 건설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막 그랬을 때 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배경이 된 도시가 이 가이사라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바로 이 대헤롯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여러 도시들을 건설을 했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을 했죠. 제가 앞서 그 페르시아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그때 수르바벨 성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보면은 크게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첫 번째 지었던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586년에 멸망을 하고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게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이 역사를 겪으면서 헤롯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바뀌는 계기가 뭐예요?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심을 살려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정책을 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막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46년. 왜 그래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바로 헤롯에 의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확장 증축되는 기간이 46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바로 이 대헤롯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헤롯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도 죽는 거죠. 바로 BC 4년에. BC 4년에 헤롯이 죽고 나서 갈릴리, 유대, 그 유다의 지역은 바로 세 아들에 의해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 보면 아켈라오가 바로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켈라오에게 이 유다 지역을 줬어요. 유대 지역을. 그리고 빌립 헤롯에게는 바로 요 갈색 지역을 준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는 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준 거죠. 그러니까 대헤롯이 죽고 나서
각각의 헤롯들한테 이 지역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아켈라오인 거죠.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여우처럼. 그런데 아켈라오는 난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AD 6년에 로마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켈라오를 없애고 보면 유대 지역의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소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AD 6년에 아켈라오를 폐위하죠.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지역은 이제 헤롯 가문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직접 통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그런 생각 같죠. 아니 로마에 총독도 나오고 헤롯 왕도 나와. 그러면 도대체 누가 다스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대헤롯 시대에는 다 헤롯 가문이 통치했죠. 그런데 아켈라오의 악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상소를 계속 보내서 로마가 개입을 하고 AD 6년 이후에는 유다 총독을 보내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총독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고 얘기했던 빌라도가 바로 AD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오는 거죠. 네,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거의 끝나가요. 되게 어려우셨죠? 저도 이거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가고요.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모르셔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아무튼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만에 의해서 신약 성경 배경이 형성된 건 아니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헬라도 나뉘어져서 셀루키드, 그 다음에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여러 왕조에 의해서 요 예루살렘 지역은 패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이 했던 중요한 일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 로마를 다스렸죠.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진정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힘으로 누르는 평화. 무조건 싸우면은 다 쫓아내버리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정책이 있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선언이 나오거든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는 에이레네이죠. 에이레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평화랑은 다른 평화를 누가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정책을 통해서 법과 도로가 있는 거죠. 도로가 있다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이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출동하기 위해서 도로를 깐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도로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또 법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종들이 나와요. 아니 주인들이 나와요. 고소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밝히는 건 뭐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고 얘기했을 때 관원들이 되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제국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실은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제국의 시대였던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유대교에 많은 분파들이 생긴 거예요. 특히 아까 나온 두 개의 분파가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뭐였어요? 하시딤 운동. 그렇죠?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사두개인은 뭐였어요? 대제사장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람들. 사실 둘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한 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뭐 헤롯당, 에세네파, 열심당,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데서 나왔었죠. 하시딤이라는. 그러니까 헬라화되는 생활 방식에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가가 처음에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왕이 되는 걸 반대했고요. 그게 하시딤 운동이었고, 그 하시딤 운동이 그 전부터 있었죠.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 근데 그걸 끊임없이 연결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율법대로,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율법을 갖고 해석하면서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하는 교육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철저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제사장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이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하시딤과 결별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등장하면서 많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형제는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는 동생한테 맡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제도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형이 죽어서 이 아내가 동생하고 결혼하고 또 이 사람도 죽어서 동생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부활되었을 때 이 여자는 누가 남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 오경만 갖고요.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이후의 성경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갖고 그 외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는 다 인정하지 않는. 근데 오히려 그걸 갖고 더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헬라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화시키면서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